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가 눈에 보이도록 안 됩니다. 첫째는 교회가 정상적인 부흥이 안 되고 또 대화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전도가 안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인데 거의 미자리 교회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앞으로 이게 안 되면 기독교는 결국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처나 우리가 믿는 누구나 당신 믿는 하나님 예수 다를 게 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그건 결국 우리의 어떤 훌륭함이 아니고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인간적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 교회 중자가 되면 좀 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신앙의 디자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불신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진짜 착하죠. 성실하죠. 인격적이죠. 잘 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부끄러워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닌 것 자체가. 왜? 그 사람들 앞에 늘 내가 착한 모습을 안 보였거든요. 어마어마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딱 복음이 가려져 버리는. 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가 왕성했잖아요. 그 비파 속에서도.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보통 일반 사가들이 말할 때 590년부터 1517년까지 약 1000년 동안 이제 중세교회라고 하는 암흑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그게 교회 완전히 본질을 놓쳤어요. 교회는 계속 왕성했습니다. 엄청난 숫자 모여들고. 왜냐하면 왕이 교회단이었기 때문에. 또 교황 시대였기 때문에. 전 제국이 전부 다 기독교 문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 진짜 기독교의 참맛, 본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교회마다 몇 명 모이냐,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냐, 얼마나 크냐, 황제가 어느 교회에 참석했느냐, 이런 것으로 참 만족을 갖는. 그러니까 당연히 흑암세력은 너무 좋아한 거죠. 여러분 유럽에 가면 큰 성당들 있잖아요. 교회잖아요. 보면 90%가 전부 다 우상 그림, 우상 동상, 우상 형상이 가득 찼습니다.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두 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이잖아요. 그 바탕은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기독교 우상 덩어리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관광하고 좋아합니다.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전 시간이 없으면 전체를 못 들어 잠깐 들어가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중세 교회 시대에 나온 유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말이야. 우상으로 믿는 하나님, 종교로 믿는 하나님. 그때 다 중세교회 이야기 아니고 오늘날 세계교회 이야기, 한국교회 이야기라고 그러죠. 제가 한국교회사도 우리 학생들에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교회도 전부 다 그럽니다. 1907년에 어마어마한 평양에서 대붕운도 일어났는데 그때뿐이지 지속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양쪽으로만 봤다. 양쪽으로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인 목사님 말씀 잘하고 또 뭐 호소력 있고 나름대로 능력 있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다가 그분이 떠나버리면 교회가 다시 침체해버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몇천 명, 몇 명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는 뭐 그것도 안 되지만은 많이 모인 것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흔들려버리면 교회도 같이 흔들려버려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어디 갔습니까? 교회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무디 같은 사람들, 요한 예슬레, 찰스 피니, 또 뭐 이런 사람들은 시대적인 부흥사요, 시대적인 전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교회사에 보면 전부 다 그때뿐이요. 왕성했다가 지금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럼 종교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좀 계시다가 지금 안 계신다 모르는데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잘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벌써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지가 한 3년 가까이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부 다 교회가 세례 요한 스타일, 엘리야 스타일, 예레미야 스타일, 선자 스타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기도원이 잘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엄청나게 제가 복음을 위한 기도원 다녔습니다만 전부 다 그 기도는 100% 엘리야 스타일이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가 세례 요한입니다. 거의 율법이고요. 거의 육신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예레미야 계속 구제하고 도와주고 뭐 자선 사업하고 바자회하고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교회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입니다. 또 선자 중에 하나라. 선자란 말은 모든 종교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태여 여기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요새는 절간도 눈 떠가지고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산속에만 있던 절간이 지금 시내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잔인했어요. 천주교도 들어가면 아주 잔인했어요. 근데 개신교, 기독교만 이렇게 좀 뭐 있는 교회는 좀 지어지고 안 그러면 전부 다 지하에 2층에 3층에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숫자 가지고 교회의 능력을 말합니다. 야, 저 목사님 능력 있다. 교회는 큰 교회다. 근데 그 말도 틀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가장 큰 이름이잖아요. 가장 큰 자예요. 근데 그 말 안 씁니다. 숫자 말하면 건물이 크면 큰 교회예요. 그 말도 큰 목사라고 말합니다. 대교회 목사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육신의 수준을 못 벗어났어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꼭 내가 그걸 비난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인생에도 본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할 때 꼭 본질을 놓지 마세요. 가정을 살려고 하는 본질을 놓치면요. 갈라섭니다. 처음에는 가정을 살려고 싸웁니다. 자식을 위해서. 근데 점점 가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고 서로 감정에 매여버리죠. 일부러 부부싸움 하자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하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엉뚱하기로 가버리거든요. 대부분이 본질을 놓쳐요. 정치인들이 정치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민족을 위해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당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빠져나갑니다. 선거 때만 되면 본질을 찾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심지어 어떤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딱 당선되면 그때부터 언제 그러냐는 식이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이거든요.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라 본질을 놓쳤다가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본질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날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때부터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복을 말합니다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복,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복이고 나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거. 그것이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환기에 휘말립니다. 심지어 자식이 안 돌아봐도요. 섭섭합니다. 내가 저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은 그건 모르잖아요. 자기 생활이 바쁘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그건 본질 놓친 것을 그래요. 기독교인이 본질 놓쳐버리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나왔잖아요. 세상에 다 버려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또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로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독교란 말은 원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그다음은 좀 기독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하면 기독교회 잘 다니고 계신 부자고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나에게 설명해 주시면 물어보세요. 거의 대답 못합니다. 그만큼 쉽게 말하면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저는 뭐 모태 신앙이고 교회 잘 나가고 있고 나름대로 생활이 되고 있고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째 문제 온다든지 사단이 건드려버리면 그대로 무너져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왜 장로님들이 방황하고 자꾸 교회를 옮기고 이동합니까?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본질.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목사가 또 교회가 다 거짓말이에요.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부터 진정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란 말은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 교회예요. 그래, 그런 것도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안 넘어져.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은배 권사 이기지 못해 절대 이길 수 없어. 사단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박하고 물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빛 앞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너에게 응답권을 주겠다는 것이고, 너에게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 말이거든. 우리는 천국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세상과는 덤으로 돼, 덤으로. 그렇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른 건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믿음의 중심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은 먼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아도 정말 믿음으로 갈 만큼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 그리스도 말씀을 드려야 돼, 복음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점점 나도 모르게 알아져 가야 돼요. 단지 지식 수준이 아니고 나를 움직이는 어떤 진리가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져 가는. 시간이 가면서 나도 믿어지는. 저는 이것을 많이 느껴요. 점점 나도 모르게 믿어져. 그래,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현금을 갖다 줘도 그리스도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결국 저주 속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 지옥 복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늘 사단에게 알게 모르게 이용당해야 되는데,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 육신을 가지고 뭐 그런 데를 먹고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안타까운 본질을 놓친 모습입니다. 안 믿어져도 걱정 마시고요. 늘 여러분 예배에 정말로 제대로 드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그렇다. 그리스도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떠한 축복도 그리스도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깨닫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외람된 말이지만, 이 본질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에 교회가 정말로 평생에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만큼 교회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는 절대 이 교회를 놓지 마라. 이 교회에서 네 인생의 모든 답을 찾고 후대에게 전해라. 그만큼 교회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그게 사는 길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보다시피 좀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어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일.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교회를 원하시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숫자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자랑합니다. 우선 그게 자랑이야. 성경은 그런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중세교회의 모습이에요. 중세교회는 전부 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유럽 가면 성당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지었는지 말이죠. 그때는 장비도 없었잖아요. 크레인이랄지 포크레인 그런 것도 어떻게 그 높은 곳에 그렇게 섬세하게 조각을 해놓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림을 만들었는가. 그 전부 다 우상 그림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나 정교회 그런 데는요, 지금 전부 다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저희 성당이잖아요. 천주교 성당. 그것도 교회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당. 본질을 놓쳐버린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꼭 6가지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 그리고 유일하신 분. 그렇잖아요. 천하인간은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요. 자꾸 코로나19 나오면서 기독교가 너무 그렇게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만큼. 그리고 지금 역사한다, 현재성.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두 번째는 누립니다. 조금 죄송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알아도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누릴 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달라기 전에 그것부터 구한다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런 것부터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차례 내 안에 가득 차서 누려져야 한다니까. 누려진 것만큼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볼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무엇인가 다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이전에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절대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란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에게만 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절대적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누려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분을 모시고 이분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이다. 라고 된다면 이보다 큰 증거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나갈 때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놔두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안 된 상태에서 전도를 해야 되지. 그러니 전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전하는 건 절대 전도 아닙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그건 절대 전도 아닙니다. 우리게 한번 와봐라. 우리게 몇몇 모인다. 우리게 어마어마하다. 이건 절대 전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본질을 놓친 전도입니다. 전도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통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만 일단은 그 사람은 구원이 아직 아닙니다. 교회 나와도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이 안 믿어지는데 그럼 내 안에 아직도 저주가 안 끝났는데 여러분 저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때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사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 이걸 늘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제 아프면서요, 그런 걸 늘 기도해요. 정말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시고, 완전한 그리스도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완전한 그리스도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저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자유가 몸이 불편하니까 뭐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놀러 가는 거 그런 것들의 어떤 저기를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만약 그런 말 자꾸 든다면 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제가 건강할 때는 그 집사람하고 1년에 밀리면 보통 2번 정도 나가서 한 2박 3일, 1박 2일 갔다가 바람 쐬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그려지거나 야 가고 싶다 그런 것이 없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공의를 주신 것 같아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한번 말했습니다만 뭘 맛있게 먹고 싶다. 뭐 그것도 들어오면 내가 못 견디잖아요.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소화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정확히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남은 인생 정말로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으로 24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꾸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자꾸 당연히 나타나고 뭐이 바꿔지고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져야 돼. 아,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그 맛을 살지 안 그러면 제가 못 끼운대요, 사실은요. 지금도 왼팔이 왼쪽 다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지금도 집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복음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집사람이 너무 귀한 거야 이게. 이야, 이 사람을 못 만드는 데가 어쩔 뻔했는가 말이야.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됩니다. 다 끝났다. 그렇지 않아?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주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못 누려서 그렇지. 여러분 먼저 그런 게 만족한다고 말은 다 주었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참 세상 것을 만족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뭘 줬단 말이냐 말이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거 다 괜찮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복음을 가진 자만,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오직 3다로 늘 고백하자. 3다. 다 끝났다. 다 주었다. 다 괜찮다. 한번 묵상해보세요. 이걸 깊이. 누가 실수했다. 괜찮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실수가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서 들어가자.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고백이거든요. 저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지만 돌아서면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이게 문제냐 말이야. 결국 내 인생이 아무리 건강해도 살면 얼마나 살겠냐.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다 괜찮은 거 아니냐. 그냥 늘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안 돼요, 사실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다가도 아니지. 다 끝냈지. 다 주었지. 그분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갖추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럼 다 준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한번 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점점 이것이 이제 와 닿을 겁니다. 아, 그래 말이야. 다 괜찮은 거 아니냐. 무슨 당장 이러고 큰일 날 것 같고 뭘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고 있으면서 너무 사실 힘들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병원이라면 사실 속된 말로 지긋지긋해요. 집사람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이상 주님 우리가 병원에 들어갈 정도 되면 불러가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 고백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나 순간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 또 병원에 가면 어떠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다 끝난 거 아니냐. 다 괜찮은 거 아니냐. 그리스보다 큰 병원이 없지 않느냐 말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보다 큰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솔직히. 소망도 마찬가지요. 성경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 있잖아요. 소망의 하나님. 어느 때는 소망이 안 보여요. 솔직히. 이러다 어쩔까 말이에요. 세상에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돈 못 된다 하더라도 거의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소망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 아니냐. 그렇다고요. 근데 그때 진짜 그런 편안해지면서요. 더 힘이 나요. 참 놀랍게도. 근데 우리 순간적으로 이런 거 아닌 거 자꾸 막연히 사기거든요. 그 끝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걸 전파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믿음,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 못한 그리스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명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안 믿어지는데 신앙생활이 힘들거든요. 진짜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신앙생활이 기다려지고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만큼 된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보통 세 가지 일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불신자한테는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절대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한번 아브라카는 말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다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정확히 말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좀 이런 말도 죄송스러운 말이에요. 기존 신자인데 종교적인 기존 신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못 깨달아요. 복음 다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면 다 복음 말합니다. 근데 종교적이라는 종교적. 앞에서 말한 대로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이런 식의 신앙생활합니다. 교회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기복신앙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게. 제가 모태신앙이고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공예배를. 그런데 완전히 율법이고 종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 알 때부터 사실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부터 신앙생활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지난날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안타깝고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줬을까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때는 굉장히 제가 많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도대체 내 인생에 과연 무엇 때문에 교회 다녔냐. 왜 내가 몰랐을까.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할 때는 자신 있게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 비난한 게 아니고 무시한 게 아니고 당신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복음을 한다. 오직 복음까지 알아주면 된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전도 다 말합니다. 근데 오직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은 다릅니다. 저는 복음 알면서 오직을 알았어요. 아, 이게 오직이구나.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그리고 현장에 가면 또 준비된 제자가, 제자는 아닌데 준비된 제자,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명, 소명, 사명의식을 줘야 돼요. 당신을 왜 이렇게 부른 줄 알았냐? 왜 예수를 믿게 하는 줄 알았냐? 당신 왜 직장 다니며 왜 일을 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꾸면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거 없으면 귀한 이 축복을 줄을 쓰질 않아요. 그럼 그 인생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 좋은 걸 가졌으면서. 그래서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전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제자인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전하다 보면요, 제자는 표가 납니다. 제자는 복음 때문에 인생을 건 사람이 결국은 뭐 착하고 열심히 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조금만 삐치고 마음 상처받고 돌아서 절대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어떤 파도, 어떤 물결 상관없습니다. 유유히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그게 사실은 제자예요, 제자. 파도 친다고 파도에 밀려버리고 바닷물이 짜다고 짜게 짠물이 들어와 버리고 그럼 죽습니다, 그거요. 세상에 어떤 상관없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입니다. 자,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높이고 증거하자. 높인다는 것도 어디서 말 안 했으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너무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도 그만큼 안 믿잖아요. 최고, 최대, 가장 완전하신 고백을 해놓고도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신앙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경외하는 신앙.
경외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이고 섬기는 거예요. 그 불신한 남편이 뭐라든지 불신자 부모가 뭐라든지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그 나는 그렇다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어지면 달라집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나보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믿어지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늘 지켜야 돼요.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꾸 욕먹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 깨닫고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아닌 것에 속지 말고 진리 아닌 것에 흔들리지 말자.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고 나를 인정해줘도 복음 아닌 것에 돌아서세요. 진리 아닌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제일 안타까운 건 흔들릴 때거든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냐, 무엇 때문에 갈등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이야, 정말 진리인 복음 때문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전부 사단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찮은 것 때문에 놓쳐버리면 안 되죠. 교회 상처받아 버리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상처에 대해서 거의가 다 비복음이고 비진리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진리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진리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은 진리고 교회 자체가 진리라. 그 속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진리냐? 그건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요, 진리는 복음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모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속이는 겁니다. 진리란 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어떤 것에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진리요. 그때는 맞는데 지금 안 맞는다. 그건 진리 아닙니다. 나에게는 맞는데 저 사람이 안 맞는다. 그건 진리 아니에요. 나한테는 진리인데 저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 진리 알면요, 진리 앞에서 자유스럽습니다.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꼭 복음 아닌 것, 진리 아닌 것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확인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내가 왜 마음이 상하지? 내가 섭섭하지? 그건 확인해 보세요. 복음인지 진리인지 말이죠. 아니면 빨리 틀어 돌아서세요. 아, 내가 속을 뻔했구나. 아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나를 자꾸 복음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것만 살게 됩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유일한 큰 이름 그리스도, 완전한 답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전부 다 답을 여기서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야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 세상이 대전을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가장, 우리 기도한 대로 가장 복음적인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복음을 후대에게 남기는 교회, 그런 여러분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좀 더 깊이 체험하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